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성경 통독 마태복음을 다 읽었고 이제 두 번째 마르코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상식적인 거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4권의 책이 있죠. 그 가운데 3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3권은 내용과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리스어 시놉시스라고 하고 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본다.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마테오복음을 읽고 있는데 옆에 마르코복음 뭐 몇 장 몇 절이 쓰여 있다든가 이런 것이죠. 분명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통된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느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신 기적 등은 이미 그분이 활동하던 당시부터 토막 이야기로 유포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토막 단락단락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복음 선포로 그리스도교가 세워지고 신자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관해 듣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미사 또는 말씀의 전례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점차 구전되던 내용이 비슷한 성격끼리 모였으리라 추정하고 그 중에 일부는 아마도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구전과 기록이 복음서를 형성하는 원천 자료가 되었던 것이죠. 그중 하나로 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모은 예수어록 또는 큐어록이라고 해요. 독일어로 원천이라는 퀘얼레, 발음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원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그 큐를 이용해서 큐어록, 이것이 50년대에 형성되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마테오복음서와 루카복음서의 공통 부분에서 유추한 것이다 하면서 거기 찾아보면 큐어록에 대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는 대부분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그 후에 쓰여지기 시작했죠. 오늘날 학자들은 마르코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약 70년에서 80년경에 쓰였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코복음서와 예수어록, 그리고 나름대로 수집한 고유 자료를 바탕으로 80년에서 90년경에 마테오복음서와 루카복음이 각각 쓰였다고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서는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른 독립된 원천 전승에서 유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나머지 세 복음과 일치되는 부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마르코복음, 그 복음서를 지금부터 통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마르코복음도 이름 없이 아까 그 쪼가리로 전해져 내려왔거나 아니면 마르코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르코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라는 라틴어 이름을 줄여서 그냥 마르코 복음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저자는 마르코가 썼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통역으로 일했던 마르코가 복음서를 썼다는 전통적 견해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차지하는 베드로의 중요한 위치, 그리고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전승, 트레디션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술 장소는 저술 장소와 연대 유다인들의 풍습을 설명하고 또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리스어 이게 서로 전혀 다른 언어예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이런 걸로 옮기고 복음이 다른 민족들에게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죠. 그 밖에 사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저술되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원은 한 70년경 그리고 팔레스티나 밖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대상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복음이 나타내는 말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대상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르코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공관복음으로서 마테오복음에도 있고 루카복음에도 있고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네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희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세례를 받으시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나자렛에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40일간 피전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하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어쩌면 이 마르코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대단하죠? 부르심을 받자 모든 것, 자기의 그 삶의 전부였겠죠.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이런 그 용기, 즉각적인 추종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이제 예수님을 저희라고 그러죠. 저희가 누구길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몬이 병든 장물을 고치시다. 역시 공관복음으로서 마테오복음 또 루카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이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은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았죠.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고을, 한 곳에 매이지 않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셨다고 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자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1장의 말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을 받고 40일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아 전도를 시작을 하시죠.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 함구령을 내리시는 그런 첫 장면이 보이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봅니다. 저희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복음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